예, 요 찬송가 우리 주음성 외에는 지금 불렀는데요. 3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주가 떠나가실 수 있나 없나? 이 찬송가 말씀이 맞나 틀리나? 아니 맞나 틀리나? 주가 떠나가실 수 있나 없나? 그럼 이 찬송가 말씀이 틀리나 맞나? 틀려요. 주는 떠나가시지 않습니다. 예. 주는 오신 주가 떠나가실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오셨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언제 주님이 여러분 주님이 오셨습니까? 여러분한테? 네. 언제 오셨습니까? 네, 믿었을 때죠. 믿어서 뭐 했을 적에? 그렇죠. 믿어서 구원 받으면은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께로 가게끔 돼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초대하시는 겁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럼 한번 우리가 들어갔는데 주님이 한번 들어간 우리를 버려두고 혼자 가실 수 있나요? 떠나가실 수 있나요? 네. 없어요, 절대로. 어떠한 경우도 떠나가실 수 없습니다. 한 번 믿으면 영원히 믿는 거예요. 한 번 해병이면 뭔 해병이라고 그래? 영원한 해병. 그 무슨 얘기예요? 해병대 들어갔다가 제대했으면 더 이상 해병 아니야? 아니죠. 제대를 했더라도 해병이란 말이야. 해병으로 그냥 낙인이 찍혔단 말이야. 구원도 똑같다는 뜻입니다. 구원 한 번 받았으면은 결코 구원이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이 없어진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 밖으로 빠져나가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건데 한번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으면은 결코 빠져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구원 받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인 뭘 우리한테 내주시켰기 때문에 성령님을 우리 속에 내주시켰다. 그게 무슨 뜻이죠? 우리 속에 우리 안에 내주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우리 안에 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영이 여러분 속 내 속 안에 지금도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이 전체 안에도 이 위에도 우리를 보고 계시지만은 믿는 여러분 마음 하나하나 속에 들어가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집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집. 아셨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집인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붙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몸의 일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네, 그게 바로 무엇이다? 구원받는 것이다. 구원은 어떻게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다. 무엇을 믿는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그렇죠? 무엇 때문에 돌아가셨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가 있는 자다, 없는 자다? 죄가 없는 자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다. 죄 없는 자의 반대말은 의로운 자라는 뜻이에요. 즉 깨끗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없으니까 깨끗해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네. 바로 그것을 믿는 게 구원의 도리다라고 얘기했어요. 구원을 받는 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에 의롭게 됐고 또 예수님과 함께 묻혀 있다가 예수님 부활하실 적에 어떻게 됐죠? 같이 죽었다가 같이 예수님 부활하실 적에 같이 살아났습니다. 살아나면서 누구 생명을 받았다? 누구의 생명을 받았다?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다. 예수의 생명을 받았다. 아셨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생명을. 아셨어요? 네. 생명을 받는 순간 우리 속에 누가 들어와 계신다? 내주하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계신다.
아셨습니까? 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가르쳐주시고 우리가 성경이나 뭐 이런 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적에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구원받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네. 그 모든 것을 뭘로 받는 거예요? 딱 하나로. 이 모든 것을. 그렇죠.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 오직 믿음이다. 그렇죠? 오직 믿음으로 받아야만 이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어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받을 수 없어요. 내가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열심히 하면 좋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구원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다 알아도 좋죠. 너무 좋은 거죠. 알아야 되죠. 하지만 아는 거 하나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 아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 알지만은 안 믿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잘 알아요. 하지만 안 믿어요. 어떤 사람들. 목사님 중에서도 있어요. 신학교 교수들 중에서도 있어요. 안 믿어요. 그건 뭐 옛날 얘기야. 그건 비유적으로 한 얘기야. 그건 신화야.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천지를 일주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건 비유적인 얘기야. 그거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죠. 안 믿는 거야. 다 알아요. 성경에 있는 얘기를 다 알아요. 하지만 그걸 믿지 않고 그거는 그냥 옛날 얘기야. 그거는 그냥 신화야. 그거는 그냥 비유적인 얘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내가 보는 하늘, 내가 보는 땅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네. 그것을 믿는 게 믿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흙을 빚어서 인간을 지으셨네. 그리고 하나님 호흡을 불어넣었더니 그 흙으로 된, 진흙으로 된 그 인형 같은 그 물체가 사람이 됐네. 생기가 돌았네. 피부가 생기고, 이 인간의 오장육부가 생기고 사람이 됐네.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네. 또 예수님이라는 그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 한 분이신 아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의 그 악한, 사악한 모든 것들을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죄 없는 생명을 하나님께 드려서 죄사함을 얻었네. 그것을 믿는 것. 그렇죠?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믿는 게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꼬아가지고 알긴 알아. 다 알긴 알아. 근데 말씀을 그대로 믿질 않고 이것은 뭐고 이것은 뭐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것. 그건 믿음이 아니고 교만이고 불신이다. 아시겠습니까? 네. 거기에 대표적인 그렇게 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한 대표적인 인물. 하나님께서 만든 것 중에 하나인데 대표적으로 누가 그런 짓을 했어요? 그렇죠. 사탄이가 그랬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랬다는 거예요. 마귀가 이 성경을 전체로 꿰뚫기 때문에 보면은 두렵고 떨리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다 했다. 라고 하는 건 아는데 머릿속으로는 아는데 가슴속으로 믿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마귀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걸 갖고 계속 비판하고 그거는 그런 뜻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걸 엉뚱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사람을 혼란시키는 거야. 그게 무슨 방법이에요? 마귀 방법이에요. 마귀는 성경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 계신 곳에서 있다가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모든 것들을 꿰뚫고 있고 모든 것들에 힘이 있고 그렇단 말이죠. 하지만 그 마귀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 겁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믿어야 되겠어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과 나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하면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큰 소망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소망이 무엇일까요? 무엇에 대한 소망일까요? 여러분은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그렇죠. 천국 가려고 믿는 거예요. 궁극적인 소망은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거지, 천국이 없다면 예수님을 왜 믿겠습니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잘 먹고 잘 살다가 내 생각대로 하다가 여기서 즐기다가 그냥 가면 되지. 아무리 나쁜 짓 해도 뭐 지옥 안 가는데? 그렇다면은 그냥 재밌게 살다가 가면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다라고 그랬어요. 누가? 이 세상을 만드신 그분이. 그러면서 우리한테 다 알려주셨어요. 너희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언제까지 있다가 나한테로 와야 되는데 그 올 적에 내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만든 대로 살았으면 너는 나 있는 곳으로 내가 데리고 올 것이지만은 내가 여기서 사는 동안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얘기한 대로 살지 않았으면은 너는 나와 같이 있을 수 없다. 너는 나에게서 떨어져라 라고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지옥이라는 건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어떻게 되는 거다? 분리되는 거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지옥에서 사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지금 살지만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성령님께서 안에 계시기 때문에 천국같이 사는 거예요. 천국의 모형을 사는 거예요. 여기가 천국은 아니지만. 예수님 없는 사람은 반대로 어떻게 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지옥처럼 사는 거예요. 지옥처럼.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 지옥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의 연속이다. 영원이다. 라고 얘기해요. 끔찍하죠? 네. 끔찍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소망을 가져야 돼요? 천국 가는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천국 가는 소망. 그게 여러분과 내가 가져야 될 진짜 소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거길 향해서 매일매일 걸어가는 거잖아요. 매일매일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걸어가다가 이제 스톱 하면 그 자리에서 서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는 거죠. 그게 우리의 소망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마라톤 선수가 막 마라톤 하면서 결승점을 향해서 우승을 하기 위해서 달려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나 나도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결승점을 향해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결승점으로 안 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옆길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결승점하고 반대 방향으로 막 가는 거예요. 왜요? 결승점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냥 막 사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고 사는 사람은 그냥 막 사는 거예요. 그 길로 가야 되는데 엉뚱한 길, 자기 가고 싶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럼 결승점에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없죠. 마라톤 코스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이 코스로 가세요 라고 했는데 그 코스를 모르면은 아무데나 막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길을 잃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잃어버린 양이다. 뭘 잃어버렸어요? 갈 길을 잃어버렸어요. 갈 길을. 갈 길을 잃어버린 사람은 뭘 모르기 때문에 자기를 인도해주는 그 인도자를 모르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 모르다가 인생을 그냥 헤매는 거예요. 60년 동안 헤매든 70년 동안 헤매든 자기 사는 동안 그냥 헤매는 거예요. 이리저리 헤매다가 마지막에 그냥 어두운 곳으로 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 결승점을 아는 사람은 어때요? 결승점에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어때요, 여러분? 마라톤을 여러분이 뛰었다. 42.195km를 뛴다. 막 뛰기 시작해서 스타트해서 뛰었어. 40km부터 시작해가지고 30km, 20km, 10km, 5km, 1km 남았다. 그럼 마음이 어떻겠어요? 설레고 어때요? 기쁘죠? 결승점까지 내가 드디어 왔구나. 결승점까지 골인을 했구나.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는 결승점에 가까이 올수록 기뻐요, 슬퍼요? 기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맨 처음에는 기쁘게 뛰었어. 야, 뛰니까 좋구나. 여기저기 보면서 막 뛰었어. 그런데 어디로 가는지 알아 몰라? 알아 몰라? 모르잖아요. 가면 갈수록 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로 갈지 모르고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가면 갈수록 마음이 더 어떻게 되겠어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승점에 못 가고 그 자리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슬픈 일이에요. 그렇죠? 그게 예수님 모르는 사람의 마지막이에요. 너무나 틀리죠? 예수님 믿는 사람하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하고 너무나 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세례를 받고 나는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으로 스스로 다시 한번 결심하는 거예요. 나는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가는 길에 뭐 돌멩이도 있고 여러 가지 방해물들이 있더라도 가시덤불이 있더라도 어떻게 하고 가야 돼? 헤치면서 가야지. 돌멩이를 뛰어넘고 가야지. 그렇죠? 그래야지 결승점까지 갈 수 있는 거지. 그래도 내가 돌멩이를 넘고 가시덤불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뭘 생각하면서 가기 때문에? 결승점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결승점에 가는 길이 어떠할지라도 기쁘게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일은 너무 기쁜 일이에요. 믿으면 믿을수록 기쁜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기쁨이 커지는 거예요. 왜요? 결승점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렇죠? 예. 결승점이 가까우면 육신에 딱 이것을 벗게 되면 내 영혼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정말로 천국에 가서 육신이 나를 방해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하고 있으니 나한테 거칠 게 있어요, 없어요? 거칠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죽어도 죽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죽어도 너무 기쁜 거예요. 그 가족들은 그 구원의 확신이 있는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너무 기쁜 거예요. 와,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진짜 편안한 곳으로 가셨구나. 나도 빨리 가고 싶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불안한 거예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어디 가셨을까? 지옥이라는 곳은 있을까? 천국이라는 곳은 있을까?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이 천국 가였을까? 지옥 가였을까? 나는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뭘로 살아야 되겠어요? 그렇죠.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오직 믿음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을 때도 하나님을 구원 받을 적에도 믿음, 살아가면서도 믿음, 천국 가는 것도 믿음.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이 우리가 가는 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에 관한 교리는 제가 3시간 동안 하면서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도 나는 잘 확신이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는지 확신이 없습니다. 정말 내가 이 땅을 벗어났을 적에, 육신을 벗어났을 적에, 육체를 벗어났을 적에 내가 정말로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가는지 난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나한테 오면 돼요. 나한테. 올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 같지만 나한테 오면 돼요. 아셨어요? 네. 혹시 손 들어봐요. 그래도 난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도 돼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 건 훌륭한 일이에요. 결코 나쁜 일이 아니에요. 다 알아들었어요? 네. 아주 훌륭합니다. 예. 그럼 오늘은 다시 로마서로 가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공부하다가 중간에 세례 교리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러분이 이번 부활절에
세례를 다 받고 부활절 알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묻히시고 돌아가시고 묻히시고 부활한 그날, 그것을 기념하는 날, 절기적으로 따졌을 적에 뭐 정확한 날짜는 아니지만 그 부활절을 기념을 해서 우리가 침례를 많이 받아요. 그 부활하실 적에 저도 예수님 따라서 이렇게 부활하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주님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증인들한테, 모든 사람들한테, 또 주님한테, 주여 제가 이렇게 해서 이제 주님 따라서 사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보여주니까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위해서 스스로 기도하고 우리가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우리 13장입니다. 13장 8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성경 257페이지 같이 읽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에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음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자, 이게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믿는 우리가 그럼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이 로마서 13장부터 16장까지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배웠던 거는 뭐예요? 8절에 보니까는 우리가 배웠던 게 뭐냐면은 피차 사랑의 빛은 누구에든 것도 어떤 것도 빚지지 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였느니라, 완성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9절에 쭉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것들은 어디서 우리가 본 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 10계명, 6계명부터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까지 다 써놓은 거예요. 그렇죠? 이 10계명을 갖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안에 간략하게 다 들어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6계명부터 10계명, 즉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이웃 것을 탐내지 말라. 그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너네들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꼭 지켜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주신 것을 율법이라고 그랬죠. 그 율법,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 그 율법을 완성시키셨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이 율법을 다 이루셨다라고 하신 그분께서 하신 얘기는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이 뭘로 다 완성시켰느니라. 여기 말씀 있잖아. 하신 이 모든 율법의 말씀 안에 간략하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것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거 하나만 지키게 되면은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지킨 것이다 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들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살면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원칙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이게 모든 율법에 다 대표해가지고 딱 하나로 얘기한다면은
그 율법이 수백 가지인데 그것을 딱 하나로 얘기한다면 무엇으로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 두 개로 끝나는 겁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한테 그런 복잡하게 주시지 않았어요. 복잡한 뭘 해라 뭐라 주시지 않고 서로 사랑해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거 하나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 써 있습니까?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적어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누가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사람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하신 모습이 어디서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그렇죠. 십자가에서 보면 알 수 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내가 내 사랑을 잊어버렸을 적에, 내가 내 친구, 내 이웃, 내 부모, 내 형제에 대해서 미운 마음이 생길 적에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렇죠? 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웃을 위해서 자기의 자신을 찢기면서까지도 사랑하신 그 모습, 그것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 자기의 친구였어요. 자기 친구가 아니고 자기의 원수까지도 사랑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 그것을 예수님께서 실천하시면서 손수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법이 필요 없습니다. 왜요? 사랑이 모든 것을 덮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죄를 짓지도 않겠죠.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서 다른 사람을 해칠 수가 있겠어요? 그럼 그게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다른 법이 필요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율법 아래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오신다면 어디에 살고 있다? 율법의 반대말은 무엇이다? 율법은 잘못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벌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했어도 벌을 줘요, 안 줘요? 안 주고 어떻게 해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단 말이에요. 무엇을? 사랑을 거저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사랑을 우리가 달라고 해서 준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해서 받은 것도 아닙니다. 무슨 상으로 받은 것도 아닙니다.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럼에도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한다? 두 자로. 은혜. 은혜라고 한다. 은혜. 맞아요. 은혜. 나오세요. 네. 지원이도 나오세요. 계속 맞췄기 때문에 싸뒀다가 주는 거예요. 계속 줄 수 없어서 내가 싸뒀다가 주는 겁니다. 은혜입니다. 바로 은혜입니다. 그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네. 그런 노래 많잖아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계속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진짜로. 예수님의 피 묻은 사랑 없이는, 그 피 묻은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세상이 우리를 갖다가 공격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가만 냅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주 못 살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속에 있는, 우리 속에 있었던, 죽었던 그 내 죄성이 때때로 다시 살아나서 우리를 공격한단 말이죠. 나는 십자가에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몸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100% 완전한 그러한 자가 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100% 거룩하지 않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이가 지배하는 세상에 우리가 지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 원수들, 마귀들, 이 세상, 우리 속에 있는 죄악, 그것이 여러분과 나의 철천지 원수입니다. 그 원수들과 죽을 때까지 싸워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반대로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 거룩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빛을 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하심을 나타내면 여러분이 꼭 빛을 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발광체처럼 빛이 비춰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그러한 삶을 끝까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계속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렇죠?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계셔서 계속 교통을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와 교통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잘못했을지라도 성령님께서 무엇가 되어주신다? 우리의 영어로 따지면 advocate, 변호사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변호사가 되어주셔가지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제가요 잘못한 게 아니고요, 저 원수들이 계속 유혹을 하다 보니까 어쩌다 저렇게 실수한 겁니다. 아버지,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한테 우리의 죄를 자백했을 적에. 우리가 때때로 넘어져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세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아직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으면 되는 거야. 옛날에는 우리 자신이 나가서 무릎을 못 꿇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존재는 어떤 존재만 나가는 거예요? 깨끗한 존재. 하나님과 같은 레벨에 있는 존재만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교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갈 수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 갔다? 대제사장,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런데 이제는 대제사장,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목사님 통해서 목사님한테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왜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입었기 때문에 더 이상 옛날의 더러움이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마치 대제사장처럼. 그게 여러분과 나의 신분이다. 누가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 얘기를. 그렇죠.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무엇로 받아들이면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된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믿음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넌 그런 자다라고 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적에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예, 그러면서 또 보니까는 누구에도 어떤 것도 빚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여기서 보니까는 사랑은 자기 이웃을 해를 끼치지 않으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거기까지 얘기했고, 자, 그 다음에 11절에 봅시다.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구원의 때가 지금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월이 이제 좀 지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다. 그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다. 그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졌다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올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까이 오신다라고 하는 규절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시게 되면은 어떻게 하고 있으라고 그러겠어요? 깰 때가 되어 있으니 이제 우리가 구원이 처음에 믿을 때부터 가까이 왔습니다. 깰 때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적에는 우리가 준비할 게 있는데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깨어 있는 데가 그거의 반대말은 뭐겠어요?
자고 있는 거죠. 예, 자고 있는 것. 지금 이 바울이 예수님께서 갑자기 오실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지금 충고를 하고 있어요. 깨어 있어라라고 하는 말은 이 로마서 지금 이 구절뿐만 아니라 바울이 쓴 데살로니가 전서 또는 마태복음, 마태가 쓴 마태복음 여기서도 예수님 가까이 오실 적에는 지금이 바로 그때인데 너희들 어떻게 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내가 찾아볼게요. 이 깨어 있어라라고 하는 말씀에 마태복음 데살로니가 5장하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깨어 있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깨어 있고 이 12절이 보니까는 밤에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어떻게 입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깨끗하게 하고 있어라라고 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더러운 옷이 뭐예요? 우리가 짓는 죄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항상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육신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예수님처럼 그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완벽하신 분이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수준은 아니에요. 왜요? 육체 안에 갇혀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영은 깨끗하지만은 우리의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가 보고 만지고 느끼고 그런 것으로 이 세상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보고 만지고 느끼는 모든 것들 대부분의 것들이 하나님하고는 원수되는 것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 떨어져서 완전히 그 딴 나라에 가서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 육체가 있는 한은. 그러니까 죄를 져서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를 해야 되겠어요? 회개를 해서 깨끗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된 겁니다. 성경에서 이제 깨라고 하는 얘기에 대해서 몇 군데 나온다고 그랬죠. 먼저 깨라고 하는 데가 뭐 여러 군데 있어요. 한 4군데 나오는데 에베소서에도 있고 고린도후서에도 있고 여러 가지로 깨어 있어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뭐라고 나있냐면 에베소 5장 8절 1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믿지 않는 자처럼 그렇게 댕기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민감하게 하나님 말씀에 민감해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를 깨우치는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한테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을 터치한다 이거예요. 거기에 민감한 게 지금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깨어 있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무엇이 충만해야 돼요? 그렇죠. 성령 충만함이 항상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비결에 대해서는 내가 알려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성령 충만하게 하실 수 있죠. 근데 성령 충만의 가장 큰 비결은 뭐예요? 나 자신을 누구한테 내어드릴 적에? 성령님께 내어드릴 적에. 예수님께 내어드릴 적에. 성령님이 나를 충만하게 채운다. 나를 지배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 나를 내어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하고 싶은 건 이쪽인데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너 그거 안 된다. 이쪽으로 가야 된다. 라고 하면 성령님의 의지를 꺾어버리고 내가 일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성령님께서 위축이 돼버려요. 작아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깨어있고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나를 성령님께 이렇게 내어드릴 적에 내 속에 예수님께서 일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일로 가서 이걸 해야 되겠는데 나는 거꾸로 가버리면 성령님 일을 하셔요? 안 하셔요? 안 하신단 말이에요. 하실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럼 성령께서 강제로 우리를 하나? 성령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답게 동물이나 개나 돼지하고 틀리게 만들어 주신 부분이, 개나 돼지들은 끌고 다니고 끌고 가고 안 하면 때리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자기 의지대로 살지 않아요. 강아지나 개나 소나 말이나 닭은 자기 의지대로 살 수 없어요. 인간은 어때요? 자기 의지대로 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나 소나 이렇게 다루듯이 막 때리고 채찍질해서 일로 가라 이렇게 하세요? 오히려 그랬으면 좋죠. 그럼 죄질 일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짓은 하지 않으세요. 왜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은 뭐예요? 선한 것들을 스스로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애당초에는. 근데 우리 속에 뭐가 들어갔어요? 사탄이를 통해서. 악한 죄가 들어갔기 때문에 선한 일을 스스로 하게끔 만들었는데 이제는 악한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가 하나님께 큰 도전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인간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그것을 내어버리고 그것을 죽여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보는 것, 만져진 것, 느껴지는 걸 통해서 때때로 넘어진다라고 하는, 그 길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네. 예. 자, 그리고 이제는 가까운 종말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9절에서도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두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잠을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느니라. 그러나 낮에 속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신을 차려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해 주셨느니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전혀 틀린 그러한 자들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져왔으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주님께서 곧 오신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2절에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은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빛의 갑옷. 그리스도 옷을 어떻게 입어요? 우리의 육신의 죄가 생기는 거는 누가 허락하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죄를 져요? 우리 자신 스스로가, 우리 의지가 우리한테 너 죄를 져라 라고 허락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마귀가 유혹하든 누가 유혹하든 우리가 그 스스로 죄를 짓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이브가 뱀을 통해서 선악과를 먹으라고 했을 적에 이브 스스로 가서 따서 먹었단 말이에요. 뱀이 가가지고 그걸 따다가 이브를 준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듣고 이브가 자기 발로 가서 자기 몸으로 가서 자기 몸으로 죄를 졌단 말이에요. 따서 자기 스스로 먹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브가 마귀의 얘기를 듣고 스스로 그 말을 허락을 해서 자기가 가서 실행을 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죄성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우리의 죄성은, 죽은 죄성이 다시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어요. 그 힘과 능력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가지만 너희들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아. 나는 이 땅에 더 이상 없지만, 너희들하고 같이 있을 수 없지만 너희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아. 너희들에게 내가 성령님을 줘서 성령님이 너희들을 지키고 보존하실 것이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가 성령님만 내 속에 충만하게 나를 포기한다면 어떠한 것도 이길 수 있는 힘은 이미 우리가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우리 5장
그 22절 우리가 그저 20절 갈라디아서 5장 20절 함께 다 외웠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누가 사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육신으로 이렇게 사는 삶은 날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뭘로 사느니라? 믿음으로 사느니라. 예수님의 믿음으로 사느니라. 예수님이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무엇이든지 선하고 무엇이든지 어떻게 해요? 덕을 세우고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고. 그렇죠? 무슨 기름이 있든지 어떤 것이 있든지 오직 그것들만 생각해라.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고 예수님의 생각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염려가 있고 마귀가 유혹할 때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내 아뢰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키리라.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키리라. 무슨 얘기예요? 내 마음이 유혹에 빠져서 내가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 앞에 나가서 주님께 기도해라. 주여, 내가 이런 유혹에 빠져 있으니 성령님께서 나를 도우사 나로 하여금 거기서 벗어나게 하고 나의 염려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확 바꿔버린다. 뭘 확 바꿔버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혼을 확 바꿔버리신다.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한테 주시는 큰 은혜고 큰 축복입니다. 아셨습니까? 네. 그러면 13장 그걸로 해서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내 자신, 내가 무엇인가 하겠다는 것을 다 내려놓고 성령님께 의탁할 수 있는 그러한 성령님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전그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동일한 은혜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송영희 사장님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협회를 이끌어 나갈 적에 조금도 어려움이 없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